깨닫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적으로 일과는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46쪽입니다. 46쪽. 우리가 우선은 우리 뒤에 저 영상 찍는 거는 영상을 이제는 예배 때 제가 카톡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나 오후 모임, 그죠?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보내드리고 테이프로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포털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에 제가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2017년부터 올해부터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언별리 교회 치면 제 블로그가 위에 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집사님들께 보내드린 뭐 그런 거를 파일로 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성으로만 듣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 카메라가 어쨌거나 교회에 있으니까 좀 예배 때 좀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상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집사님들은 안 나옵니다. 저만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나와도 뒷모습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거 이제 김영일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뒤에서 끄고 키고 이렇게 좀 맞춰주고 이런 거 하실 건데 하여튼 그런 걸로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집사님께 보내드리는 건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녹음을 따로 하니까요. 그걸로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 영상으로 보내드리면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받기가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교계 역사를 좀 보면 우리가 우리 지난주 쉬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배로 하진 않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데 지난번에 루터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루터 했는데 오늘은 이제 칼뱅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도 들었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 얻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데 그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본 것으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오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걸로 구원 얻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막 어디 가서 병 고쳤다, 뭐 신기한 걸 봤다, 뭐 그런 신기한 체험으로 구원 얻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참으로 구원 얻는 신앙,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들 참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으로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죠. 이게 말씀으로만 됩니까? 말씀으로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 봤죠 오늘. 말씀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누구의 감동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루터 시대의 중세교회는 어때요? 말씀을 교회 가면 말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긴 듣죠? 근데 그거 알아듣게 해요? 못 알아듣게 해요? 라틴어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독일어로 하거나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이러면서 성당 분위기 좋다 이러면서 딱 있어요. 경건한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들고 그러면서 뭘로 이제 믿음을 대체하는 겁니까? 성화 혹은 뭐 성상, 마리아상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일종의 종교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도 봤지만 루터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누굴 봅니까? 칼빈이라고도 얘기하고 칼빈이라고도 얘기하고 칼빈이라고도 칼뱅 이렇게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깔뱅 이렇게 말해야 원래 칼뱅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루터에 이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깔뱅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인물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건 마치 노무현하고 문재인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루터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정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자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긴밀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중세에 막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막 싸우고 논쟁하고 막 이러는 치열함이 루터의 삶에 묻어 있다면 루터 자신도 그랬지만 깔뱅은 종교개혁이 2세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2세대면 뭡니까? 좀 앞세대에 한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죠? 막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던 사람이 깔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종교개혁 1세대라면 누구예요? 루터, 지난주에 봤던. 그럼 2세대는 누구예요? 깔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부터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종합 선물 세트. 루터의 개혁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루터가 했던 오류나 이런 것들이 더 성경적으로, 더 개혁적으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2세대, 칼빈의 시대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종합 선물 세트, 칼뱅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한번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칼뱅은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의 사상 뿌리를 본격적으로 형성한 사람이 바로 칼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갖느냐, 다른 신앙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잡아준 것이 칼뱅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루터는 중세 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바른 신앙이 뭐냐? 이런 걸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2세대인 이 칼뱅은 이제 더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마치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있는 문답 같죠? 그죠?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잡아주는 것이 칼뱅의 역할이었다. 이어서 해주세요. 칼뱅은 루터보다 어린 사람으로서 세상을 쓸던 종교개혁 사상을 젊은 날에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출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네, 뭐라고요?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출간해요. 이 책이 뭐라고요? 기독교 강요.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 준 거예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당시 스위스의 도시 바젤에서 출판한 전무후무한 이 걸작은 수많은 종교 대학자들의 학문적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책을 내자마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문서를 출판한 저자가 당시 상황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 요거 책을 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판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블랙베어 프린팅 하우스 이게 뭡니까? 건공. 프린팅 하우스 출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뭐요? 흑곰북스.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출판해줬던 이 출판사가 흑곰북스. 흑곰북스. 그러니까 여기에 스위스 바젤에서 이걸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거의 제네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난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피난민으로 평생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살게 돼요. 죽을 때까지도 이 제네바 시민권을 안 갖고 프랑스 사람으로서 그냥 죽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기독교 강요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독교의 책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책 이름이에요. 기독교 강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 당시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도들을 이제 박해했던 거예요. 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랬냐? 그때 프랑스 안에서 과격한 이 과격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러고 막 그렇게 과격하게 하니까 프랑스와 1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저런 사람들인가 보다. 급진주의자들인가 보다. 그래서 뭐 이 나라를 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와 1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헌정하면서 칼뱅이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젤에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출판했는데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무려 국정 끝에 제네바에 정착한 칼뱅의 종교개혁은 대단히 실체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교리는 물론 성교의 예배와 삶의 방식에까지 강력한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어디에 정착했대요? 제네바, 이거 자유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이 제네바 이 도시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교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강릉이잖아요. 그럼 강릉에 우리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겠다. 불교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교나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여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제네바는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카톨릭 주교를 쫓아냈고 그리고 당시에 그 제네바에 머물렀던 사제들에게 회심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목사들에게 너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래 안 돌아올래 해가지고 사제들의 회심을 요구했습니다. 돌아갈게 안 돌아올게요? 대부분은 돌아왔어요. 대부분은 회심을 하고 사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바른 신앙이야. 이게 바로 구원이야. 라는 교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교리는 물론 성도의 예배와 삶의 방식에까지 강력한 추구. 그래서 칼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 믿어. 나 그거 이제 알아.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개혁이 아니라 참된 개혁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 안 그런데 교회 와서 깔끔한 척한다. 난 죄인 아닌 척한다.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개혁이 아닌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교회는 순수하게 남아있으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절망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완전히 망가질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사실에 왜 중요할까요? 종교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지향점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 다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신자들에게 강력한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죠? 지금 우리 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서로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가 완전해요?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비가시적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말 그대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비가시적 교회니까. 비가시적이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그 교회가 그 교회야. 그냥 어차피 교회는 다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이 땅의 교회는 어쩔 수 없고, 목사도 어쩔 수 없고, 그 성도도 어쩔 수 없고, 교회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있어. 그게 참된 종교개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종교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절망적이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완전히 망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지향점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종교개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난 불완전해. 우리 교회는 불완전해. 나 자신도 불완전해.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종교개혁을 이룬 교회라고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들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시를 짓게 되면 이런 거야. 나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 그냥 죄 지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의 존재가 이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거기에 지향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럼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뉴스에도 많이 나와. 뭐 저런 교회가 다 있나? 뭐 저런 목사가 있나? 뭐 저런 집사가 있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 혼탁한 조국교회의 현실 앞에서도 어쩔 수 없어. 교회가 다 그런 거지만 그냥 실망하고 그냥 막 살아요.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 종교개혁의 이 지향, 정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난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서 헐렐레하고 사는 것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개신교인들이 아니라니까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매일마다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처럼 내 삶이 매일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돼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나온 개신교라고 해서 우리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당시 힘겨운 개혁 작업에 지쳐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한 줄기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2세대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이 이제 했는데 지쳐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대요. 이 깔뱅의 이 일들이. 이어서 우리 군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보람되오. 이제 종교개혁은 단순히 로마 교황청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임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종교개혁은 더 이상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개혁도 더 나아가 나 자신의 기억도 되어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삶을 따로 살고 삶에서 교회에 따로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거 이제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어도, 우리가 집에 혼자 있어도, 교회 없이 집에 있어도 우린 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 집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조성용과 집에서의 조성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은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개혁이에요? 나 자신의 개혁. 그리고 나 자신의 개혁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나 국가나 가정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거죠. 십계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개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런 사상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으로 급부상하면서 칼뱅의 메시지가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유럽 곳곳에 퍼졌습니다. 종교개혁은 더욱 힘을 얻고 단단해집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학은 얼마 못 가서 금방 사그라지지만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신학은 종교개혁의 에너지원이자 지향점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칼뱅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우리는 루터를 위대하게 보는 그 이상으로 칼뱅의 가치와 업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칼뱅의 업적, 교회 정치까지 개혁된 제네바 이렇게 읽어주세요. 칼뱅의 업적, 교회 정치까지 개혁된 제네바. 한국 교회는 예배와 교리도 개혁되어야 하지만 특히 교회에서 본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징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도덕적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달래거나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떠나버립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의 일 구경하듯 가만히 놔두면서 쯧쯧 저러면 안 될 텐데 에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의 개혁, 깔뱅의 개혁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개인까지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까지의 개혁이라면 우리가 그냥 교리적인 개혁,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았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교회의 정치에까지,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다스림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 뭐라 그래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달래거나 책망해야 된대.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누가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교회에 세례받고 신자까지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자기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일들을 자꾸만 해. 예를 들면 뭐 도박을 하고 막 가정에서 문제를 막 일으키고 막 이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불교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그냥 놔두자. 그렇게 하죠. 근데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남의 일 구경하지 가만 놔두면서 쯧쯧 저러면 안 될 테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네, 우리가 한 몸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지. 그래서 교회에는 네 직분이 있죠. 네 직분, 흔히 세 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깔뱅은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 장로, 집사예요. 근데 여기서 교사는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신학자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하고
교사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 교육을 맡았어요. 예? 그리고 뭐 신학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장로는 뭡니까? 이웃의 종교 생활을 감독하고 죄 지은 사람을 권면해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근데 고치지 않을 시엔 또 어떻게 해요?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듣고 돌이키지 않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회에 장로와 이 목사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 7회에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회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생활에 변화를 보일 때까지 징계합니다. 그 사람. 뭐 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서 예를 들면 수찬정제가 굉장히 강한 징계거든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걸 했어. 그러니까 이거 수찬정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다시 이제 그거 다시 들어오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벌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벌은 그 사람이 삶의 확실한 생활에 그 죄에서 돌이킨 변화를 보일 때 해벌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당회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사들은 뭐예요? 교회에 뭐 사회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제네바로 치면 가난한 자들, 당시 피난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핍박을 통해서 온 이 개혁 신앙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집도절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그러한 사람을 돌보고 고아나 과부를 돌보고 이런 일을 했던 게 누구예요? 집사들인 거예요. 집사의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교회 웬만하면 우리 다 집사님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서리 집사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왜요? 안수 집사가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안수 집사가 없으니까 서리 집사, 그러니까 1년 주기로 집사의 직분을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야.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야. 그래가지고 한 번 집사를 줬는데 뭐 1년 지났다고 집사로 안 부르면 어때요? 기분 삐져. 제가 지금 강릉제일교회에서 저 이렇게 나온 지 한 4년, 제가 이제 5월에 왔잖아요. 꽉 차서 지금 4년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 시내에서 만나면 집사였던 분이 뭐 권사 임직하고 집사였던 분이 막 장로가 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었는데 장로 됐는데 그냥 집사라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표정에서 보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마치 무슨 뭐 감투 쓴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야말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당시 칼뱅은 그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뭐래요?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무슨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가 막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막 그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뭘 욕하면서 살든 뭐 술을 진탕 마시면서 살든 뭐 나쁜 짓 하면서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그게 사실은 교회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겉으로 봤을 땐 교회당에 모이니까 교회 같죠? 서로 웃고 있으니까 화목한 것 같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됨을 지키라.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라 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칼뱅은 본징을 강조했고 또한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문체를 받았고 미움도 샀지만 제네바시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바르고 순수하고 튼튼한 교회와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바라고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이 그 좋아했겠어요? 당신은
모든 제네바시의 사람들이 다 교인이거든요. 예? 당시 제네바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별리 사람들이 다 울릉도가 그렇다면서요. 85%인가 90%가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런데 언별리가 싹 다 교회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대충 개혁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옆집에서 뭘 할 건 뭐 저 사람 성도지만 뭐 그렇게 사네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제네바의 칼빈이 와서 제대로 개혁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건징을 막 행했어 막. 그러니까 그 도시에 다 그냥 서민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그런 건징을 해.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쫓아냈었어요 칼빈을. 이상하죠? 그렇게 오라 그래서 쫓아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다시 불러서 합니다. 그냥 칼빈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설교하는데 쫓겨나기 전까지 했던 설교 있잖아요. 쫓겨나기 전에 했던 설교.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 20장을 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한결같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이 원했던 것이 바로 권징 교회의 치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개혁을 하는 거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파. 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종교개혁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날로 힘을 얻고 전파되었습니다. 지식이 확장되었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분처럼 자라나던 그 시절 종교개혁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개운하게 해주었고 동시에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으려는 세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종교개혁의 전과 전파 과정은 점차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고 이룰 수 없는 스토리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원했던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교회를 소망하며 과거의 습관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현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충돌합니다. 당시 전 유럽은 아비규환입니다. 종교개혁을 정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 살해당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망명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식인들은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하던 칼뱅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종교개혁 신앙을 전해주었던 칼뱅과 그가 목회하던 도시 제네바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네바로 망명 또는 유학에서 6개월에서 길게는 4, 5년씩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교회를 체험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존 락스 우리 저기 붙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제네바로 가서 망명해서 도망가서 도피해서 여기서 이제 칼빈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교다. 칼빈은 사실은 제네바 개혁교회라고 얘기하죠 흔히.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로교는 사실은 이 존 락스 스코틀랜드. 그런데 이 사람도 존 락스도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제네바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특히 제네바의 칼뱅이 만든 학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그들은 종교개혁의 신앙과 삶과 교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철학 등을 기본으로 익혔습니다. 단순히 교리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 철학 등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풍성하게 풀어냈습니다. 예, 참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저 강릉 시내에서, 언별 마을회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책상 앞에서 그냥 지식놀이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비규환이었다고 했잖아요. 종교개혁 정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학살당하고, 집단 학살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래서 추방되고 자기 나라에서 망명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옆에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제네바 종교개혁의 헤드쿼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함께 학교를 세워 실력있고 신실한 목회자와 경건한 성도를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했던 올레비아누스는 호에슐레를 츠빙글리는 예언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런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무슨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를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블랙리스트에 오를지도 모르는 일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유럽의 뛰어난 학생들이 이런 학교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이 개혁교회들에서 세운 학교에. 그곳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깔뱅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종교개혁의 본부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존 낙스도 제네바 아카데미에 갔던 거죠. 제네바에도 가고. 제네바 아카데미에 망명 왔던 사람들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되는 이야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그냥 거기서 마음 편하게 살면 될 텐데 굳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여전히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척과 이웃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돌아간 사람이 편안할까요? 지금 자기 얼굴에 수배령이 떨어져 있고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으려는 비밀 경찰과 앞잡이가 득실되는 곳으로 말입니다. 잡혀서 고통받고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지 모르는 서슬퍼런 그곳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상당수는 잡혀서 고문당하며 죽임을 당했지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을 그 지역에 실현하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야 나만 구원 받으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두려운 발걸음을 떼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감히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예,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 지도 나와 있죠? 여기 지도 보이십니까? 휘황찬란한 지도? 이게 뭔 얘기인지 다 모르겠죠? 근데 이게 유럽인데 유럽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 색깔별로 있습니다. 빨간색은 루터파입니다. 루터 그림 얼굴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라색 있잖아요. 보라색. 그게 이제 칼빈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개혁신앙. 그런데 어때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고 막 점점 떨어져 있죠. 근데 대부분의 녹색은 뭡니까? 뭐 강대국, 교황청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녹색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이 판이하게 점령하고 있던, 그리고 강대국들이 흔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보라색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제네바 있고요. 위쪽에 가면은 간척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네덜란드 뭐 이런 데거든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은 추운 동네 이렇게 써져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스코틀랜드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 주황색이 뭐 어디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국이 영국. 잉글랜드. 그런데 그래서 잉글랜드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얘네들은 뭐예요? 성공회잖아요. 그죠? 영국 성공회.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중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예,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허집사님. 지도상 가장 넓은 부분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로마 카톨릭 지역입니다. 즉 사실상 유럽 대부분이 특히 강대국일수록 종교 개혁은 힘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개신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보라색이 주로 칼벤파 종교 개혁이 전파된 지역이고 핑크색은 루터파 지역입니다. 칼벤과 지역은 알프스 산맥 등의 산간지방 혹은 해안지대나 간척지 등 주로 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칼벤이 가르침을 따르는 프랑스의 개신교를
개신교도를 의그노라 불렀습니다. 예, 특별히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프랑스 개신교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칼뱅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프랑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특별히 이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아마 권현익 목사님, 권현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곧 이 프랑스 위그노의 신앙에 대해서 한 것들을 이제 책을 낼 거예요. 이제 곧 발간이 될 건데, 이제 위그노에 대한 책이 소개된 책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겁니다. 예, 읽어주세요. 이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강했기에 위그노들이 속수무책으로 학살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르톨로메오 즉위대 학살 사건입니다. 결국 프랑스의 위그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수십만 명이 주변국으로 이주합니다. 이런 형편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덜란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강력한 보호자였던 에스파냐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럽의 변방을 불과했던 스코틀랜드 역시 종교개혁의 진도가 빨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순탄한 길, 당시의 이 거대한 강대국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과 손잡고 이렇게 했으면 참 삶을 살기 편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뭐 학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찾아서 이주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떠나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예 그 나라를, 자기 고향 땅을 떠나버리는 일들,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시절의 제네바는 마치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존재였으며 유럽 전체 종교개혁의 헤드쿼터였습니다. 특히 제네바의 교육기관 제네바 아카데미는 보석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함께 학교를 세워 실력있고 신실한 목회자와 경건한 성도를 배출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미인가 상태였기 때문에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에 별 쓸모가 있었으면 없었어요. 하지만 뛰어난 학생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모여들었습니다. 제네바뿐 아니라 개혁자들이 활동했던 다른 도시에서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도의 위편에 보는 영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네바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이끕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잉글랜드 지역은 색깔이 좀 다르죠? 개신교 지역이기는 한데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초기의 성공회는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만둔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하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알아야 할 점은 종교개혁이 결코 대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강력하고 부유할수록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는 것도 쉬웠습니다. 종교개혁은 수많은 방해 속에 힘겹게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신앙 안에, 그러한 그 맥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와 수고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먹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개혁해 나가는 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일, 그죠?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넘어가서 많이 넘어가서 중간의 내용들을 좀 다룰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잉글랜드 주춤거리다, 우리 그 영국, 우리 전에도 잠깐씩 웨스트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 할 때 잠깐 다루었는데 헨리 8세, 아까 뭐 성공회 영국 있잖아요. 앵글리칸 처치 영국의 성공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이 영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인데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제가 재미있게 또 다룰 테니까 하여튼 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